날마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케 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순결과 거룩, 그리고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말씀이 입술의 열매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시지요? 네, 다들 끄떡 하셨어요. 그래요,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입술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입술도 항상 은혜를 노래하고 있을까?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 언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보다는 부족한 것, 없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 욕망과 그리고 나의 욕심 그리고 소원에만 붙들려서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됨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간증보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하는데 온갖 세상 얘기는 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하면서도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관점과 이야기들은 이야기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도 우리 언어는 실제 내용은 은혜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고 순결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늘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도적으로 나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간증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나눔에서 우리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간증이 일어나질 않아. 간증이 되질 않아.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간증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간증을 해 보질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보고 싶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정작 오랜 동안 생각으로만 있었지 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작 친구와 말하는 것은 입이 닫히고 맙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간증을 하고자 할 때는 입이 닫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있기는 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멈추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간증은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날 때 사람 얘기 다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소망 안에 간증하고 행하신 것, 행하실 일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러시아에 1994년도 러시아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2주간 동안 방문을 하면서 러시아에 구석구석 다녀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스크바 푸시킨 박물관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로댕의 생각하는 작품 조각상이 있고 또 푸시킨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테스부르크라고 하는 모스크바 러시아의 제2의 수도를 가보았는데 거기에 가면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한 곳인데 거기는 작품을 한 작품 30초만 보고 지나가도 세 달은 봐야 다 볼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박물관 안에는 예수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스크바 러시아에는 예수가 그림 속에 갇혀 있구나. 생활 속에서는 너무 지치고 공산주의 무너진 이후에 삶이 피폐하고 지치고 그래서 늘 봉투 하나 달고 다니면서 어두컴컴하고 무거운 그림자가 들어진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생기와 소망과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빛과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어둡고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한 것이 혼자 예수가 이 그림 속에 있는 예수를 삶 속으로 해방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저들의 근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긴 했지만 그가 예수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길에서 동행하는 동안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그래서 두 사람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 간증하며
11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도 예수를 만났다고,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입술은 간증의 입술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간증이 아름다운 입술일까요? 오늘 이 간증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간증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게 하셨다가 바로 간증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증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간증을 하더라도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는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경배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간증은 곡조 있는 찬양이 아니라 곡조가 없어도 우리의 입술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삶에서든 우리의 교회에서든 성도들이 만나면,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간증에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만들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속회입니다. 작은 모임,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계로 조사했더니 코로나19에 많은 대형 교회 모임은 줄어들었지만 작은 교회 모임, 소그룹의 모임은 활성화되었고 또 소그룹이 있는 그 모임의 교회와 그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감사가 더 풍성해졌다고 하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가 모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노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가고 더 든든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요, 하나님께서 인도자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고백되기 때문에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이 나를 붙들고 나를 더 굳게 하는 것입니다. 누에는 누의 고치 속에 갇혀 있게 되고 누의 고치는 사람들에게 실크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를 감싸고 그 믿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고 둘러싸서 믿음에 붙들리게 되고 살게 되는, 믿음이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서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으로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간증은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이 11제자와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이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리에서 선포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 저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을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또 이론이 있었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를 증거하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나누게 될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가 전해지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백하는 간증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속회가 모이면 재미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간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고백되지 않고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사람의 이야기하니까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드러나는, 예수가 드러날 때 거기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소망, 예수의 힘, 예수의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며 부흥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엔 예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간증,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간증의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은 도전하고 우리를 시험케 할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우리가 간증함으로써,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자꾸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 미리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며 복음의 증거이며 그리고 마귀 권세를 대적하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이 입술로 인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이 입술로 인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이 입술로 인해서 마귀 권세를 대적하기에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혀요 입술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성도 여러분, 이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 감사의 간증을 많이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온 성도들에게는 기쁨에 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늘 모이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